할렐루야. 어제는 카톡에 김 목사님들끼리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왔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영감이 잘 떠오르지를 않나 봐요. 어쨌든 새벽부터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갱이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카톡에다가 이 설교 좀 어떻게 안 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토로해요. 제가 그래서 잘 아는 목사님이시고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설교하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좋네요. 좋다. 좋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라는 정의는 두산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절대자가 자기 신민,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내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사한 단어가 은혜, 은총, 자비, 인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특별히 그 단어들 가운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영원 불변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이 두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는 은혜의 바탕 위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이건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사람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람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은혜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기에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의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감사가 없어요. 좀 더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더 가진 것이 없거나 못한다 할 때는 그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못한 가운데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항상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람은 자기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우쭐대요. 기뻐해요.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미움이 있어요. 은혜의 사람은 용서할 줄도 알아요. 상대방이 억울하게 해요.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용서해 주려고 해요. 자기의 사람은,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도저히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고, 그게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느냐? 은혜의 사람에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의 사람에 가까이 있는가? 입술로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 삶 속에는, 내 마음은 자기의 사람으로 가까이 있지 않을까? 이 두 종류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딱 닥치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사람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어느 세계로 가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오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지난날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 은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 봉사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10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태어날 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는 자체가 신비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젖을 먹지요? 밥 먹지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지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가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에요? 거기에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다 받은 것만 있어요. 태어날 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다 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다. 받은 거예요. 건강이만큼 산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것만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덜 가졌다는 불평할지 몰라도 사실 냉철하게 보면 나는 나에 든 것은 모든 것이 받은 것뿐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받았다는 거,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이 세상을 다 거쳐가는데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셨고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 그것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것까지 활용하시더라 이거예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봤지만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용서받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교만 같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고 내가 실력이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나의 부족한 걸 자랑할 줄 알아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코미디언 분들이 간증한 걸 들어보면은 역시 코미디적으로 재미있게 간증을 하셔요. 그 가운데 배영만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은 코미디, 그 친구가 김덕만이라고 오리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는 오리춤 추는 김덕만하고 같은 학교에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 배영만 전도사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다. 전부 다 자기의 부족한 거, 연약한 것만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11남매 중에서 6번째 태어나가지고 얼굴은요 조만하고 머리도 조만하고요 키도 조만한 데다가 군대 가서 헬멧을 쓰니까 헬멧이 겉돌더랍니다. 아주 그렇게 나약하게 얼굴도 아주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주 가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끼니 그저 그냥 끼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그 어머니가 이제 돈 좀 벌겠다고 무당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머니가 싫으니까 무당해가지고 벌어다 주는 밥을 안 먹고 굶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의 지난날의 과정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해요. 다 간증을 하는데 다 얘기해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자기는 실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았다가 이게 어차피 틀리는 거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찍는 것만 한답니다. 그래서 한 5분쯤 남겨놓고서는 시험지 보고서 탁탁탁 찍었더니 한 번은요 88점을 맞았대요.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요놈은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목마를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마을 한 바퀴 돌더래요. 그러면서 이 녀석은 똑똑하다고 자기는 찍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가까스로 찍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토목공사 일을 하니까 자기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다고 내가 잘 얘기하면 그 직장 보내줄 수 있다. 너 토목과를 들어가라고. 그래서 전문대 2년제 토목과 이제 그 원서 갖다 줘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예비고사 보는데 260명이 왔는데 그 몇 명 뽑지 않는데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하는 것이 찍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험 시간에 찍으려고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시간 5분 남겨놓고 찍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자기가 앉은 줄이 이 줄이 컨닝 줄이었더래요. 컨닝 줄인데 다른 사람을 다 원서를 정리하고 하다가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자기 원서를 그 사이에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컨닝 줄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잘하는 사람이 해서 컨닝 페이퍼 만들어서 뒤로 넘겨주는데 자기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보고서 뒤에 좀 넘겨주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컨닝 페이퍼 가지고서 다 썼답니다. 그랬더니 합격자 발표하는데 차석으로 합격했대요.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부끄러운 걸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토목공학과를 나오고 기사자격증을 토목공사 기사자격증까지도 받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돈 떼먹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가지고 청주 그쪽에 이렇게 굴 뚫는 거기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자기는 학교도 가까스로 D 플러스 받은 적도 없다합니다. 그러니까 F 학점 위에 D 학점인데 D 마이너스 받고서 가까스로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할 방법도 모르는 거죠. 가서 갔더니 딱 보더니 자네는 저쪽에
그 물건을 취급하는 그쪽에 소장을 하라고. 그러면서 청량 기사 하지 않도록 하더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어쨌든지 가서 했답니다. 그러다가 위에 기사가 하여튼 일하던 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기사 이제 그 뚫던 거를 마저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굴을. 근데 이제 이거 가가지고 사는데 자기는 청량할 줄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하니까 그 밑에서 조수 역할을 하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이거 청량할 줄 몰라요? 그러더래. 내가 이론은 잘 아는데 내가 실제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게 청량해 줄 테니까 저 가서 저 볼 때만 붙들고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볼 때만 붙들고 그 기능사 되신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한 50m가 이 거꾸로 이렇게 비켜나 가지고 그러니까 굴을 잘못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공무원들, 윗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옷을 벗는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IQ 검사를 했는데 58이 나왔답니다. 자기는 그냥 막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68. 근데 65 IQ가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중에는 코미디언 김덕만, 오리춘 쓰는 사람. 그 사람이 65가 나왔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보고서는 둘 다 불렀답니다. 니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더니 딱 보더니 그 김덕만도 원숭이 같이 생겼고 자기도 원숭이 같이 생겼으니까 니들 어찌 똑같이 원숭이 같이 생겼느냐 그러면서 처음으로 교장실에서 65 IQ, 68 IQ 둘이서 만났답니다. 처음으로. 어쨌든 이제 그 뒤로 이제 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에 들어갑니다. 군대 갔는데 키도 조그만하지 머리에 헬멧은 빙글빙글 돌지. 자, 이런 상황에서 그의 간증 그리고 코미디언으로 되는 발탁되는 과정. 자, 여기에 이분의 간증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자대로 갔더니 우리 부대가 이제 철책 근무를 들어갔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옮겨가지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철책 근무, 그 북계군 감시하는 거 있죠. 그 철책을 교대로 근무하는데 그 당시 내가 일병 다를 때 병원에서 일병 달고 갔더니 철책 근무를 쓰는데 낮에는 다 자요. 왜? 중앙 관측소에서 다 보니까. 그럼 밤에만 투입해요. 밤에만. 북쪽은 산이었기 때문에 다 민둥산이야. 다 나무를 떼가지고 다 초소가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나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보여. 근데 이제 밤에는 다 투입하는데 수류탄 4발 차니까 수류탄 4발이면 3km 돼요. 이게 축 처지죠. 실탄 108발 차니까 그냥 내려가. 철문 달랑달랑 거려. 그러니까 소대장이 넌 안 되겠다고 내무반 근무만 서래요. 내무반 근무 밤새도록 수고하면 자기들이 근무 수고 갔다고 나는 편한 데 있었다고 소대장이 너는 나가도 혼자 근무 서래. 그러면 허수아비 군인만 세워놓거든요. 낮에는 거기 허수아비 군인하고 나하고 철목 가고 북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날 좋은 날은 서로 보여. 북계군도 말랐고 나도 말랐고 서로 말라가지고. 근데 어느 날 북쪽에서 하얀 종이가 막 날라와. 종이가 딱 삐라 주웠더니 내 얼굴이 찍혀있는 거야. 못 먹고 굶주린 병사여 자유의 풍력으로 오라고 이놈들이 나를 확대해가지고 그걸 진짜 유치한 놈들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나는 너무 놀랐어요. 내가 거기에 나올 줄은 꿈에. 나보고 북쪽으로 넘어오라고. 이게 사단에 보고돼가지고 헌병대에서 나를 더블백을 싸갖고 왔어요. 전출이라고. 내가 낮에 근무 중인데 나를 그냥 데리고 와버렸어. 우리 전우도 못 만나고 초대장도 못 만나고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끌고 나갔어. 그래서 나는 어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왜 전출입니까? 했더니 이 전단지를 주면서 넌 저게 선전대상이 된대. 미안하다고. 못 먹고 굶주린 국군의 모습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오판할 수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나를 신병교육대, 내가 신병교육대 출신 아니에요. 그쪽 내가 훈련소 쪽으로 들어가더니 거기 기관병으로. 훈련소 기관병은 훈련이 없어요. 유격도 없어. 왜? 거기는 신병들 자료만 대주고 신병들만 위해서 있는 기관병들이기 때문에 지상 낙원이야. 사단장 백도 못 가, 군단장 백도 못 가. 거기는 하나님 백으로만 갈 수 있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간증자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북계군 얼굴에 찍혀가지고 지들이 미안하게 생각해갖고 거기다가 나를
편하게. 갔더니 보직이 없다고, 행정반 요원이 아니고 보병이니까 어떻게 당분간 보직 나올 동안 중대장님 따까리 가서 군화 2콜레 닦고, 중대장님 어디 가시면 군장 끓여드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사모님이 또 에어로빅 배우러 와요. 그건 또 인한성 쌍둥이 아들, 딸을, 쌍둥이 깐난애기들 포대기 오면 내가 포대기 메고 사모님 에어로빅 되는데 기저귀 가방 들고 쫓아다녔어. 그거 2년 반 하다가 제대했어.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보면 누가 다 하신 거야? 하나님. 제대했더니 집안이 쑥밭이 됐어요. 지금은 가정 얘기지만 아버지님은 이제 바람 나셔가지고 딴 분하고 살고 계시고, 형제들은 뿔뿔이 다 헤어졌고, 어머니 혼자 파출부 나가고 계시는, 방앗간 얻어가지고 구리시에서. 야, 집안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욕복을 입고 왔는데 3일 지나니까 팬티 갈아입을 팬티도 없어. 엄마 것밖에 없잖아. 또 우리 엄마가 주더라고. 내 거 입으라고 그냥. 한 3일 동안 그거 입고 있다가 주인집 아저씨가, 어이 총각, 그 집에서 막 이렇게 놀지 말고 엄마 고생하는데 아르바이트 따라오라고. 뭔 아르바이트요? 미쟁이. 그래서 저녁복 입고 그냥 아저씨 그 작업장을 갔어요. 갔더니 막 벽에다 뭘 바르더니 나보고 그 밑에 시멘트 좀 개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좀 올려달래. 토목과 나왔으니까 잘할걸. 뭐라고 개가지고 이 달을 올려주다가 뒤집어 썼어. 가,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가라고. 그래서 토돌토돌 오는데 나의 운명을 보면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기가 망원이 공동묘지 입구이기 때문에 달동네예요. 막 골목으로 오는데 누가 짜장면을 먹고 신문지를 덮어놨는데 사우디 쿠웨이트 2급 측량기사 자격증 소지다 선착순집합. 딱 펴보니까 대우건설에서 나 옛날 자격증 있는 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게 뭐 잘렸겠냐? 그때 잊어먹겠지 하고 서울역까지 가고 대우에다 이력서를 넣어놨더니 다음날 거기 토목부장이 나한테 빨리 본사로 좀 들어오래. 그럼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버스 4번 타고 갔더니 날 앉혀놓고 당신 참 간도 크대. 사우디 쿠웨이트 가서 어떤 터널 잘못 뚫으려고 여기다가 이력서를 넣어. 어떤 놈인가 어떤 새끼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불렀대. 아, 그 전화로 얘기해 주지 그걸 꼭 와서 확인해 보려면. 당신은 토목가를 완전 떠나라고 제적당했으니까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대.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저 어머님 때문에도 회에 가서 돈 좀 벌어야 된다니까. 너는 기사로는 못 간대. 다른 거로 갈 수 있습니까? 노동자도 뽑긴 뽑는데 그 몸으로 사우디 가서 타 죽으려고 거기 가서 저 군대 있을 때 그래도 저기 박교포 메고 댕기고 그래? 너 방해 아니야? 현역 나왔는데요. 그래 그럼 간마. 그 양반이 접수해줬어요. 노동자로. 아, 나오는데 엄마 남방 엄마만 있고 거기 갔었는데 내려오는데 눈물이 막 나네. 서울역 지하도로 나와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망원이 가는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텔레비 가게인가 봐요. 쳐다봤더니 김명덕이가 오리춤을 추고 텔레비에서 교장실 앞에서 만났던 IQ 65가 스타가 됐어. MBC 폭소대 작전에 나오더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 여기서 여의도가 얼마나 걸리냐니까 MBC가 내가 타는 버스에 여의도 MBC 정문 앞에 있는 거야. 30분도 안 걸린대. 버스 타고 갔더니 진짜 30분도 안 걸려. 정문 앞에 와가지고 경비 보고 아저씨 오늘 폭소대 작전 녹화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거 녹화해놨던 거래. 텔레비 나오는 거. 오늘은 아무것도 없대.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게시판 있어요. MBC 게시판에 오늘 밤 7시 30분 웃으면 복이 와요. 특별 출연 개그맨 김명덕. 내가 5시에 도착했는데 2시간 반 있다가 김명덕이가 여기 녹화장에 나오는데 숨어서 기다렸어. 내가 맨 앞에 방청객 바로 무대 앞에 딱 스포츠몰에 빼짝 말라가지고 김명덕이가 담보링을 하고 내 앞을 오리춤을 추고 싹 지나가는데 얼마나 반가워. 친구니까 야 김명덕. 날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지나가. 다시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텔레비가 이쪽이니까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아예 나를 안 보려고. 근데 나는 걔가 나를 뭐 못 봤는지 그밖에 모르지. 걔가 나를 무시한 건지 몰랐지. 근데 나는 내 마음에 그놈이 모르는 줄 알고 IQ 65, 68 얘기했거든. 야, 마! IQ 65, 68 몰라! 알란 말 조용히 해! 저도 평생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딱 한 번 만남이 교장실에서 그 IQ 65 끝났는데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정도 인기 있는 애면 벌써 가고 남는데 나한테 오네? 오래간만이라고? 딱 교장실에서 한 번밖에 안 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오래간만이라고 봐. 근데 나는 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야, 나 지금 저 바빠가지고 분장 찍고 옷 갈아입고 올게. 기다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가 이제 이 자리를 빨리 피하기 위해서 그게 얘기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난 그래 알았어 갔다 와 여기 있을게. 안 와. 방청객 다 나가래. 아주 우리 친구가 김명덕인데 벌써 갔대. 얼마나 바쁜데. 아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저씨. 갔다니까. 아저씨 왜 그러세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무대로 올라가고 김명덕 찾다. 경비 4명이 와갖고 막 팔 비틀고 날 끌고 MBC 들어온 큰 경비실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A형이니까 말도 못하고 내가 뭐 큰 죄를 저질렀나 무대로 올라가고 손 들고 서 있는데 경비 총책임자인가 봐요. 딱 들어오더니 야 저는 뭐야 그랬더니 무대에서 소란 피운 놈이래. 야 이놈 재밌게 생겼다. 처음 본 사람이? 너 일로 와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전문대학교 졸업했는데요. 너 전문대 졸업했어? 예. 그래? 야 너 개그맨 시험 한번 볼래? 개그맨이 뭐 하는 건데요? 군대 있을 때 개그맨이 생겨. 까불기만 하면 된대. 저 사우디 가야 돼요. 사우디 왜? 노동자로요. 야, 이거 뭐 시험 돈 안 드는 거니까 이 시험 보고 떨어지면 사우디 가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까불기만 하면 돼. 이력서 써봐. 이력서를 다 썼어요. 종이 한 장 주길래 썼더니 내일 모레가 마감이니까 너 충주공업전문대학교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경비실로 전화해달라고 해갖고 졸업증명서 복사본을 나한테 보내게 하고 사진 2장 가지고 오면 자기가 접수해준대.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개그맨 될 수 있는 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주공업전문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한 아버지를 통해서 온 모든 것들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간증자로 만들려고. 증거자로 만들려고.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기까지 내가 왜 왔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는 계획은 내가 세웠어요. 나는 사우디 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실행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 집에 와서 엄마 보고 엄마 나 내일 모레 개그맨 시험 보러 갑니다. 옛날 분들은요 개그맨을 몰랐어.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군대 제대했더니 법당을 다 불살라 버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 엄마가 새벽 기도 가갖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탤런트 시험 보러 가는데 내일 데려올 테니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된 거 기도받게 해주려고 시험 보러 가는 엄마가 깨워. 영만아 왜 엄마? 여기가 무서워가지고 여기 공동묘지근 저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려면 무서워 죽겠다. 네가 좀 데려가달래. 나는 어머님 모시고 처음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조그만 교회 은성교회라고 지금 딸교회도 있어요. 거기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그냥 방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야. 5명 모여서 앞에도 5명 엄마 기도하게 해놓고 난 문지방 메고 자는데 목사님이 살살 오시더니 총각 기도 좀 해줄게 그렇게 되는데 그냥 갑자기 머리를 탁 잡길래 여기서 깜짝 주의요 탤런트 좀 갑자기 내 머리를 잡고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30분 동안 노라고 해도 안 놓고 막 도망갈까 목 잡고 그냥 30분에 자기 맘대로 그냥 막 내 머리를 갔더니 머리에 징크스가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좀 아멘 가봐.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여기 이단 같대. 사람 머리를 잡고 왜 확 자기 맘대로 저렇게 하냐니까. 이놈의 새끼 네가 도망갈까 봐 그랬대. 갔는데요 1차에 전국에 580명이 왔어. 전문대졸 이상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눈에 딱 띄는 여자가 있어서 김미화야. 원래 얼굴 쳐다보고 동시에 놀려버렸어. 그때 만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만나는 게 딱 2번밖에 없었어. 그 많은 사람 3명의 심사위원 중에 MBC 개그를 만든 텔레비 쪽에서 오신 심상수라는 분 앞에 딱 갔더니 옷이 없어갖고 옷만 한 방 엄마 마이크 갔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놀래. 그런데 표정 연기하려고 그랬더니 재수없다고 하래. 또 계속 재수없어. 엄영수 이 새끼 끌어놔. 그때 엄영수가 개그맨 일기예요. 야 나와 야 떨어졌어 너 가. 그 형이 분명히 떨어졌다고 내가 쫓았거든요. 그냥 집에 왔죠. 떨어진 줄 알고 그냥. 엄마가 시험 잘 봤냐고 해서 재수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주여. 사우디 가려면 20일밖에 안 남는데 20일을 대우권은 대방동에서 그 사우디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사우디 교육받는데 합격 발표를 내가 잊어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그날 버스에서 합격 발표 날 내가 잊어먹었어요. 그날 다 잊어먹고 이제 저녁 때 오는데 6시에 끝나서 망우리까지가 종착역에 망우리까지 오면 8시에 도착을 해. 그것도 건너편에 오면 청량리에서 구리시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
교무니까 저기 딸기원을 가. 그때 그 동창역 도착할 때까지 버스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오늘 합격 발표 꿈을 꿨어. 날짜 보니까 오늘 맞아. 근데 잊어버렸어. 왜? 떨어졌겠지. 재수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종착역 내려와가지고 건너편에 와서 뒤가 공동묘지고 청량리에서 3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요. 아까 공중전화 박스를 보니까 아까 꿈꾼 게 기억이 나. 날짜 정확하게 맞아. 30분 동안 뭐해? 114 전화해가지고 정동 MBC 한번 내 수험번호가 121번이니까 거기 숙직하는 사람이 여보세요 그러는데 나 군대 제대한 지 최전방 1년도 안 됐, 아니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최전방에는 자기 위치 보고가 있다고요. 여보세요 그러는데 여기 마을이 공동묘지 입구인데요. 그랬더니 예 여기는 MBC 화장터입니다. 예 눈가를 빼줄까요? 혓바닥을 잘라줄까요? 막 그래. 아저씨 MBC에도 화장터가 있어요? 너 이 새끼 공동묘지라며? 아니요 공동묘지 입구인데요. 여긴 화장터예요 이 새끼야. 이 밤에 장난 전화자고 우리를 괴롭히고 지랄해 이 새끼. 밤마다 왜 장난 전화해가지고 여기 시체실이에요 막 숙직하는 사람들 괴롭히려고. 그놈인 줄 알고서 아저씨 저 그게 아니고 수험생 이 새끼가 이제 또 수험생이네. 너 어저께 새끼야 어저께 시체 공동묘지 오늘 뼈 발라 처먹으러 가냐고 막 그러고. 아저씨 욕하지 말고 진짜 수험생인데요. 근데 이 새끼가 왜 공동묘지라고 그래. 저 군대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최전방에는 자기 위치 보고가. 내가 네 직속상간에 이 새끼 왜 나한테 보고를 하고 지랄해 이 새끼야. 그 나이 저기 아저씨 수험생인데 121번이요. 뭐가 121번이야 이 새끼야. 저기 개그맨 3기 합격 발표 그 신문에 나왔는데 이 자식이 왜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 몇 번? 121번 붙었어 막 뚝 끊어버려. 그 양반이요 몰라 임마 그랬으면 나는 지금 사우디 가서 아유 떨어졌는가 붙었어 말 다시 전화한 거야. 저쪽에서 여보세요. 예, 좀 전에 공동묘지 이 새끼가 끝까지 너 이 새끼 잡히면 죽는다. 120번 붙었나요? 붙었으니까 이 새끼야 내일 합격증 받으러 와. 8층으로 갔더니 붙었어. 얼굴만 보고 합격. 220명에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이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잘 간증했어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뒤돌아놓고 보면요 우연의 일치 같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다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분의 두 번째 이제 간증 그걸 듣게 되면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첫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 날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항상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먼저 선택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보다도 직장의 일을 더 먼저 선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를 대접하는 건 몇십만 원씩 탁탁 쓰면서 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인색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은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충성봉사해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죠. 어떠한 종이 있는데 가서 밭을 갈라 또 뭐를 하라 다 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고 왔는데 자기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하겠느냐. 주인이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명령을 행한 후에 그런 다음에 자기 먹을 것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종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은혜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후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청교도의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회심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열심히 설교하고 또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그래서 청교도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는 1647년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면은 아마도 많은 대접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천국에 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충성봉사하고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분에 관한 소개가 있는데 40년 그가 회심하고 있었던 그 후의 생활 속에는 매일 매 시간마다 은혜로라는 제목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간증할 때 정말로 그의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는 데 내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이미 성 밖에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으려고 그 고난 중에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 들고 선교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죽을 자리까지 갔었던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본문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제 간증도 제가 드린 적 있죠? 제가요, 목사 될 자격이 있느냐? 아니에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려면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기적본 그럴 필요 없어요. 송 목사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100% 은혜로. 여러분, 우리 창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지난날 저기서 비 오면 물 푸고 그러면서 지냈던 옛날 과거. 여러분, 그쪽에서 검사 오면은 간판도 띄워가지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의자 내놓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짓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지낸다는 거,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기까지 이르는 거 오직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른 거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도 99% 아닙니다. 100%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100% 은혜.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충성봉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난날 되돌아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노라고. 참으로 우리들의 고백 또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하나님 제일주로, 예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도 은혜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말할 수 있는 은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